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Bible reading, Hebrews chapter 11, verse 8.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Amen.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보였는가, 어떻게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1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3절과 같은 내용으로 먼저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그 결과는, 또 그 과정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고 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예로 들어 설명드릴 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큰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과 기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구약 역사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약속을 위하여 나아갔음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 속에서 순종을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도 없이 무조건 떠나라고 부릅니다. 그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2절에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의 나이, 그의 환경이 어떠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자기가 살던 그곳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삶을,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삶을 살던 그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우상단지 속에서 살고 있던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떠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가 한번 12장 4절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무작정 목적지도 없이 내가 명령할 땅으로 명령했대요. 명령할 것이래요. 명령할 것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75세 할아버지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하면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도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도 그 사람도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놈을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에게도 복을 줄 거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놈도 저주할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거다. 너로 말미암아는 우리 한글적인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그도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도로 돌아갈 거고 너와 연합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는요, 마음껏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축복한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저주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 절대 흉보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은 힘닿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절대 흉보거나 수군거리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하고 너와 협력하고 너와 함께 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복을 줄게.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양의 그 짐승의 떼를 관리할 수 없을 만큼, 관리할 수가 없어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될 만큼 많은 짐승으로 번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너 어디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보니까 소할 땅이 더 비옥하고 멋진 곳이거든요. 삼촌, 내가 저쪽 선택할게요. 가축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삼촌 곁을 떠나야 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선택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머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도착하는 곳곳마다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땅에 그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떨어지자 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함께 있는 이 비옥한 소알 대지를 쭉 보니까 저쪽보다는 반대쪽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나는 저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네가 선택하는 곳을 선택해. 나는 그럼 반대쪽으로 갈게 해서 갑니다. 정반대입니다. 소알 평지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나도 비옥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치 그곳이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너무나도 번창한 애굽 땅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쪽 헤브론 지역은 아직도 발전이 되지 않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것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이 아닌 척박한 헤브론을 향해 가서 그
그곳에 가장 먼저 행한 곳이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번창하고 번성한 비옥한 땅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고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를 통해 복 주실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예배, 얼마나 복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 연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복 받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수막까지 저렇게 붙여놓고 올 한 해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내년 한 번 더 저 표를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된 예배, 얼마나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마 원년이가 공부하다 온 그곳에 그 임선교사님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현지인들 앞에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북일이도 들었어요. 이만한 돌멩이를 강단에 딱 갖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이 돌멩이로 나를 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만한 확신이 없이 선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돌을 던져도 저는 당당하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가치로 높여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는요,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으로 가장 큰 기쁨의 행위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순종에 따르는 제사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이 순종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그 주권자에게 따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순종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라고 하실 때 절대 이런 반구, 절대 자기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떠났고,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바칩니다. 그대로 바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때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내와 의논해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래, 그랬으면 사라가 과연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노인네가 망령 들었나? 100세 낳은 아들을 그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이 늙은이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반발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 헌신에는요, 내 생각 또는 다른 이의 생각에 의한 다른 생각이 개입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생각, 다른 이의 의견, 다른 이의 믿음이 개입되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순수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흘길을 걸어서 멀리 그 산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른 이의 생각, 다른 이의 의견,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기회를 나는 절대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만약에 종들에게 주인 아브라함이여 이거 무슨 일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설명을 했다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불만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왜 사흘길을 걸어서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가 말을 했다면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사흘간을 침묵을 지키면서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끌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믿음이 다른 이의 생각, 내 생각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만 돌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소실하고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고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본인이나 타인의 생각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만 진정한 헌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헌신을 명령하셨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만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녀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내 무시해도 되는 줄 착각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들들, 자녀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건을 절대 제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분명히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 무엇입니까? 내 생각, 타인의 생각이 함께 융합되어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분명한 실천이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남자 구실 못할 만한 늙은 나이에 내 아내가 90세 된 여자로서의 생산 기능이 떨어진 완전히 없어진 그때에 낳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끊어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 하나님 앞에 연기로 번제드리는 그 제사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11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실천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가 스스로가 믿음을 버리게 되면 천국은 보장받습니까? 절대 보장 못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당신이 예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전에 효력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줘야 합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은 분명하게 지켜져야만 천국이 보장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늘 소망을 두었기에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한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분명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너는 그만두어라, 그 아들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22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런 복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펼쳐보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장래에 자기 후손들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인하셨다고요?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복 너에게 분명하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수년 전에 저는 어떤 개인적인 선교를 많이 한다는 서리집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임을 알면서도 저 앞에 믿음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싶어서 집사님 그러면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 나는요 24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가르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행위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소원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24시간 기도합니다,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과 같이 드리라 할 때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그러면서 예배는 안 나와요.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자기는 24시간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는 안 나와요. 오늘날 기독인들이 착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두 번째는 사라입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자로서의 생산 기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생산하고 후손이 번창하는 것을 그를 통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드는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셔도 괜찮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이유는 뭡니까? 남자로서의 기능, 여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번창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아이고 요거는 안 될걸, 요거는 못할걸,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요거는 안 될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을 안 높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창세기 1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라 자신도 애초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읽으면서 함께 찾아가지고 함께 읽는 것하고는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찾으셨죠?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믿음의 상태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뒷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즉 네가 100세가 되는 그 해에 너 아들 볼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늙은 아내가 어디 있느냐, 저 장막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알았어요. 사라가 비웃는 것을. 왜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나이가 90세인데 여성으로서의 생산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그때를 알기 때문에 사라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안에 있는데도 천사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왜요? 두려우니까.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비웃었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웠던 겁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을 만큼. 그러나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이 자기에게는 어떤 죄로 돌아올지 몰라서,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몰라서 얼른 말을 바꿉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웃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여러분 믿음이 안 가더라도 비웃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믿음이 안 가더라도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십시오. 비꼬지 마십시오. 속된 말로 삐죽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을 일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를 고백해야지. 그게 될까? 그러게 되겠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사라가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웃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솔직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감추거나 하나님이 하실 능력의 일을 비웃는,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21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불가능했던 일을 사라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1장으로 넘어가셨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를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21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즉 1년이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이요,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이 가보실 때 이 능력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인한다 한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부정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리고 네 아내 사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네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하고 많은 후손을 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처럼 바깥으로 웃지는 못하고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년이면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생산이 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처럼 주책 없이 겉으로는 웃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만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차라리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냥 일하시지요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로 한 일들은 절대 변함이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복을 줄 거야. 네 아내가 늙었지만, 네가 늙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일할 수 있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러면서 이름까지 미리 정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 취소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런데요, 내 처지가 이런데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이미 약속한 그 복은요 취소가 안 돼요. 단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행위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기도의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은 이제 시간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 시간만 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대, 시간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 열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시간은 그만큼 길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그 복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비옥한 땅, 소할 땅은 롯에게 줬어요. 롯에게 주고 자기는 헤브론,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 복을 주실 것, 생산할 능력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실천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약속된 그 복이 내게 아무리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약속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한 번 더 건너가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됩니다.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에. 이것이 사람의 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히브리 기자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축복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단 한 절만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창세기 2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을 축복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좀 꽤가 많은 사람이죠. 27장을 한번 볼 때 26절부터 29절을 함께 봅니다. 자, 야곱이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 엄마와 짜고 자리를 뺐습니다. 축복권을 뺐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과정입니다.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이 누구를 닮아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복을 자기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환경적인 복, 경제적인 복, 정치적인 복,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그 복을 그대로 아들들에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효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군소리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던 그 시기는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볼 때 예민한 청소년기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티네이저죠. 티네이저 때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마다 때로는 신경에 거슬릴 수도 있고 반발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춘기가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이삭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따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한 과정이 22장이죠.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한 번 더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과연 이삭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삭이 바보라서 아침 일찍이 아버지가 장잡해가지고 나귀에게 싣고 자기를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과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아버지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갑니다. 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들 데리고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그 사이에 이삭은 뭘 느꼈을까요?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불과 칼을 들고 자기를 데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장작을 자기 등에 지고 따라와 그럴 때 이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나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미련한 놈 아니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 차릴 일이지요. 그럼에도 이삭은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민한 청소년기에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돌았어?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한테 잘 대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 이삭은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찌르려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이 반푼어치도 없는 놈일까요? 생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라이일까요? 멍청이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한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시켰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 못할 일들을 명령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은 순종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그게 말이나 돼?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런 불순종하는 생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삭은 절대 이런 모습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침묵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묻지 않고 사흘길을 고스란히 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겠냐고요. 믿음은 대물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의 복을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고스란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거라 할 때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순종하며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수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순종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가 그 저주를 도로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실천할 때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전가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브람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지요. 히브리서 바로 뒷부분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까? 히브리서 뒷부분인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만 읽고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아하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2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생각과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야고보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도요,
90년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온 26년의 사역 동안에 야고보 선지자가 했던 이 고백을요, 저는 수도 없이 주변에서 봤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전하는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비꼬고 욕되게 했던 많은 사람들 생활이 깨지고 이혼당하고 사업 망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믿음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했던 분들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여러 사람들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은 실천할 때 자기의 것이 되고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되어진 그 복 모두가 확인하시고 그 복을 받는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